사망의 음침한 독자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지라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주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힘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내 속인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물길을 따라 살아가기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 움직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며 또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늘 머금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또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뜬 거 아니에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동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비판하여 오 일어나 다시스로 하여 똑바로 일어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르고 일상을 두고 위에 올라가셨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 자기의 신을 두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승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독한지라. 누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그런 민족의 속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에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풍요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북기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오늘 보고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부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뜻대로 행하시느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을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17장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려 하셨으므나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갑질. 참 속상한 일이죠. 세상에서 갑질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고 또 피해도 보기도 하고 또 어느새 우리가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갑질은 보통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사람이 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당연한데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참 억울함을 느끼게 되죠. 이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갑질을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와 같은 형편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도국이라든지 또 낙후된 지역에 가면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봅니다. 자기 죽는 한국에서 많은 밑으로는 작은 돈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니까 동남아에서 가면 이제 쉽게 그 돈으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옆에서 보면 참 역겹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또 나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나가 사는 시대가 이게 좀 못 살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된 그런 유로보암 2세 때 이야기죠. 요나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 벚나무 하나 이거 뭡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했다가 물질 때문에 이제 자그마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이 물질 때문에 너무 좋아했다가 거기 없어지니까 막 분노를 내뿜고 있는 모습. 그에 반해요. 그 너느웨에 있는 12만 매미의 그 목숨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는 배 밑에서 나는 모르겠고 죽으면 죽으래라.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시각에서 보면 이 참 갑질을 하는 사람이다. 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너에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소위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가? 제 경험상으로도 또 여러분의 경험상에도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지게 되면 편안함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소위 말하면 돈이 된다든지 권력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의 안일함, 그러니까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것들은 다 남들한테 맡기고 쉬운 것만 찾게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쌓이게 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안 해도 되고 이 어렵고 힘든 일은 뭐 돈 주니까 너가 해라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는 많아지고 또 못하게 되면은 왜 못하느냐 그렇게 소위 율법의 정신으로 이렇게 따지려거든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값어치를 못한다 라고 쉽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고 들지 않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많았어 또는 그들이 무지하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다. 너희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고통받는 것은 이제 조금만 고통받아도 이거는 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이웃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되고 조금 나에게 이기게 되면 뭐 나도 좀 내가 잘해서 같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 어려운 현장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이든 어려움이든 정말 십자가에 지는 정신으로 낮은 자의 정신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 일을 자발적으로 그 기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아파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몸소 치유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같이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안타까움이 컸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해서는 영원한 이 아픔의 세계, 지옥의 세계가 계속하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 승리케 해서 그 승리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소위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희생, 사랑의 모습들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해갖고 추상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기를 원하죠. 그럼 자기는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또 사랑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겠다라는 실제적인 손발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내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허리를 동이고 그 약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을 높이고 살리게 되는 사람을 세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진다라는 것은 말뿐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손과 발이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겸손해집니다. 참 말씀대로 안 되는구나. 참 애가 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실천하게 될 때 그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요나 시대 때 이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경쟁적으로 이제 부유해지고 주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떻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심히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예,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잘생겨서 그런 거고, 내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예, 그들의 아픔에, 아픔을 갖다가 차단해 버리죠. 예, 그렇게 해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룩한 이름을 붙였겠죠. 우리는 민족주의자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너희의 죄악과 아픔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속히 망하기를 원한다. 네, 그런 이제 민족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또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이 요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 없어지지요. 예. 이래도 되니까, 예, 잘 되니까, 굳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그런 모습에 우리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굳이 고생해서 이방 땅에 가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제 그들이 속히 망하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극단주의적인 모습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죠. 그 시대의 사람, 요나도 이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신에 언제든지 물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봄으로써 세상의 정신을 점점 우리 몸 밖으로 밀어내야 되겠죠.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물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그렇게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가라앉겠죠. 그래서 수시로 물을 갖다가 들어온 물들은 퍼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세상의 비바람과 함께 세상의 정신도 우리의 내부로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옳지 않는 생각들은 계속 우리의 몸 밖으로 밀어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 주신 거룩한 생각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비둘기다라는 뜻인데 참 평화의 상징인데 이 사람이 행동은 아주 매파죠, 매파.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안 그러면 매가 되어서 분란을 일으키며 트러블을 이끌어 살아가고 있는 수도 있다라는 것도 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열매가 만약에 평화가 아니라 계속 트러블이 있고 나의 말 때문에 계속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나는 비둘기로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요나의 심정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못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그 자체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참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자질이 안 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은혜임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성읍 니느웨 즉 아수르 수도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들이 악함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요나가 마음에 안 들죠. 아니,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되죠. 속히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큰 나라로 부강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렇게 정당성, 율법적인 생각과 자기의 정의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참,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이제 강한 역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때마치 배가 요바에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다시스는 이제 느니웨와는 완전 반대 방향이죠. 느니웨는 동쪽인데 반면에서 다시스는 서쪽으로 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그 배를 주셨는가? 내 잘못은 없다. 나는 모르겠다. 그런 소위 말하는 운명에 이제 몸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맡겨야 되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운명은 뭡니까? 계획함이 없는 거죠. 비인격적인 겁니다. 재수죠, 소위 말하면. 재수적인 마음으로 다시스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반드시 이제 바꾸어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가면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참 신실하신 분이죠. 그 사랑에 또 우리가 감격합니다. 근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공들은 이제 각자의 신들에게 부르짖죠.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관심 없는 겁니다. 관심 없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게 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웃들의 고통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잘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보기는 그렇고 크게 본다면 한국 교회가 이 사회적인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자신이 없네요. 그죠? 물론 이제 알게 모르게 참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 이제 그런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요나의 심정을 갖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폭풍을 만나서 어려운데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참 이 고통을,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극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이 요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이 원인을 이제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즘에도 이제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 죽으면 천국 가지 않느냐, 뭐가 걱정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이러다가 일어나거나 지옥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돌이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주님께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힘써 노를 지어서 어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힘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이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배사공들이 이 요나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요나가 이들보다 더 나은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 그 안에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거 외에는 나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저가 저도 많이 부끄럽지만은 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낫지 못한 그런 모습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께서 인치신 이상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애를 쓰시고 힘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되겠죠. 예. 요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물에 빠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죽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때 죽을 것 같은 고통 임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사실 뭐 죽으면 끝이다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 죽음의 쓴맛을 느끼게 되면 살려달라고 일어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의 입이 참 간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람이 또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교정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2장 4절을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혜로운 자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적으로는 마지못해 따라가지만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죠. 네, 그런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네, 육신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으나 마음은 주님 앞에 있지 못하는 그런 불충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요나가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내 얘기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서원까지 합니다.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정말 약속을 꼭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이분만 딱 해결해 주면 잘하겠습니다 해놨고 딱 되면 마음이 딱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요나 또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놨고 이제 물고기 이제 오바이트 하죠. 물고기도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참 인간이 죄를 지으면 참 자연 만물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너너웨 성이 원래는 3일길 동안 걸어야 되는 큰 길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단 하루 만에 돕니다. 얼마나 빨리 돌고 성의 없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망한다는 소리는 하고 회개하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내가 마지못해서 말씀은 전하지만 너희는 회개하지는 말아라. 이제 그렇게 정말 원수같이 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큰 길을 갖다가 단 하루 만에 3일 길을 갖다 다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왁 돌리면서 그죠? 아마 작은 목소리로 했을 것 같아요. 제발 듣지 마라 하면서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네의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임금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회개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요나가 4장에 보면 매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도 강조를 하죠. 정말 싫어합니다. 성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싫어하고 성내며 정말 분노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참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요나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자기 배 속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 나와 있지만은 그 마음은 여전히 물고기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썩어가는, 죽어가는 그 심령. 어떻게 보면
요나의 그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그 마음에서 나는 냄새가 더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뭐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들이 해결하면 어떻게 하는,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느냐? 왜 해결시켰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되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참, 때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분하게 생각합니까?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례하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때마다 참, 내가 죽고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셔야 되는데,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옳은 일이냐? 그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 핑계 댈 거리를 준다는 겁니다. 해결할 기회를 주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을 준다는 게 놀랍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고 또 주인이고 종인데 어디서 감히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감히 입을 놀리느냐 하면서 너희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이제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박덩쿨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제 망하기를 이제 바라보고 이제 제발 좀 망해라 하면서 이 참 악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 앉아 있는 자에게 박덩쿨로 이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벌레를 만들어서 그것을 줄기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햇살에 박덩쿨이 곧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가 참 원망도 크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요나가 혼밋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니. 이 참 극단적인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덩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는 것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렇죠. 옳다는 거죠. 이제 눈이 이게 덮여 있는 거죠.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눈이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이지 않고 또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지 않으니까 몸은 따라가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덩쿨을 아끼듯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는 이 박덩쿨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려내는데 너느웨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닙니까? 주님의 것인데 죽어가는 것, 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는 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서야 이제 요나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와서 요나서를 기록하고 또 새 마음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참 요나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지금도 요나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분도 많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들시고 또 정말 인격적으로 네가 옳으냐 물어보시고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어나시지 않습니까? 뭐가 옳아 하면서 목사 잡고 막 흔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번 물어나셔서 삶을 통해서 삶의 작은 것에 불편을 주어서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작은 불편함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품고 또 내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끔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는 것, 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겸손의 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는 늘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세상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또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만 겉모습만 다 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와 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